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지요. 일단은 그 한 존재가 서 있는 자리, 환경, 상황, 그리고 갑자기 튀어오는 문제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하기가 쉬운 존재가 사람.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죠. 안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마음들이, 감정들이, 때로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은 늘 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변하고 있는 존재.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죠. 영향을 받으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또 중요하죠. 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바로 이런 요소들이 안과 밖에서 우리 존재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가 빠졌다가 막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아는 게 먼저더라고요. 알아야지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사자하고 소하고 뭔 이야기에서 부부가 돼가지고 같이 사는데 서로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육식 고기를 갖다 주니까 소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랑하려면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나를 몰라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채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 앞에 끌려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죠. 동시에 나를 바로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그게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안팎으로도 영향을 받고 변할 수 있는 존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숙하게 알아가고 있는, 미숙하게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절망적이라면 과연 그 자리에 선 한 인간은 어떻게 될까? 로마서 성도들이 직면한 자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예요. 황제인 로마 황제만이 왕이고 주인이다. 그가 다스린다. 그런 거대한 세계,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 권세 앞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의 흔적, 기록의 흔적을 가만 보면 저기 변방 소수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예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별 영향력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중심은 확실하죠.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대적하는 존재들이 막 갑자기 다 사라진다? 아니요. 그건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다시 도래하기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이들이 내 안에 맞닥뜨려진다든지 나를 힘겹게 한다든지 나를 어렵게 할 때에 이거 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어도 다 괜찮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그 절망적인 환경에 의해 어떤 이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정말 죽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너희들이 소수민족이고 손 꼽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로마 병력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괜찮아, 너희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다른 게 너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너희를 죽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평온한 환경, 상황, 든든한 소유, 인생의 대로가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거 다 변하잖아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그렇게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불행해지고 인생이라는 이 여정 자체가 사실 우리의 영역 밖에 있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늘 변하는 인생의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몇몇 안 되는 로마서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상 그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패배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희 딸들을 대할 때에도 참 저의 좁아 터진 마음에 가끔 참 웃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부모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수천 년을, 수백만 년을, 아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철회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든든하게 믿어도 신뢰해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두를 위해 서슴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머지 말씀의 부분을 함께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걸어갈 때 앞선 내용처럼 환경과 상황에 의해 흔들릴 때도 많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소용돌이 같이 일어나는 소리, 생각, 마음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박도, 우리의 안도 사실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어떤 인생의 결과물과 흔적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내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자리에서 행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어쩌면 여전히 미완성된 우리의 존재 흔적으로 인하여 그런 내면의 소리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와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흔들릴 때 그때부터는 그 존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들은 늘 우리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결국 우리 존재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면. 어렸을 때 저도 순천에 살다 보면 학교를 가더라도 매상고 다닐 때에도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딱 보면 하는 얘기가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순천 남부교회 박병식 목사님 아들. 그때부터 제 행동이 꽁꽁 묶이기 시작하고 뭐 말도 쉽게 인상을 써도 안 되고 욕을 했다가는 목사 아들이 욕을 한다고 어쩐다. 참 그때는 그게 그렇게 족쇄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건진받은 정말 존귀한 자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건진받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며 이 존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목숨을 겁니다.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33절에서도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고발해요. 왜 고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그들을 흔들기 위함이에요. 택한 자들을 휘청거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정체성 누구인지를 뒤흔들어야 그들을 무너뜨리기가 쉬워져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인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어둠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뿌리를 흔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재 상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얼마나 좀 탁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뭐 누구는 최상급이고 누구는 최하위급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건져주신 건데, 사탄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걸 고발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어떤 상태가,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택하심을 유도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들을 뒤바꾸어 버린 거예요. 너가 택함 받은 건 은혜 때문이 아니야. 너가 뭔가 잘해서 그런 건데 지금 너 상태 봐. 넌 이제 자격 없어.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건진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부르심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은 오늘 33절에서도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딱 우리의 존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의로워. 그런 우리를 향하여 감히 그 어떤 누가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바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뭔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대가로 주면서까지 건져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너 어둠의 권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목소리도, 사탄의 어떤 참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양심의 가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맺어진 관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풀어가려고 해야지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허점을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넌 안 돼. 고발만 하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하면서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고, 심지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 이 말은 뭐냐면 보좌의 왕권의 주체자가 돼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만물을, 온 세상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가 고발하더라도, 누가 정죄하더라도 우리를 짓누르려는 어떤 상황 아래의 죄책감 또는 정죄감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에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흔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장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선언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자주 나누죠.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미 고인이 된 한 존재의 죽음 앞에서 그게 참 우리에겐 절망적이잖아요.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성경의 선언은 단호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조차도 내가 그 존재와 이어져 있는 이 끈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도 죽어있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어져 있다.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주님처럼 서야 할 때도 있어요. 마치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대변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마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계신 예수님처럼 그냥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당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고 암담한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들이 존재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렇게 제가 걸어왔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자리들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다 겪게 되는 고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흔적처럼 그런 우리의 고난들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은 값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리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다가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당신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따질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다.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서 열거했던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완전히 정복한다. 크게 이기고도 남게 한다. 간신히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라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는 찬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극단적인 절망 앞에서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과 지혜조차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난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사랑이 삶을 살아내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위축되지 않게 하고 담담하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게 하죠. 저보다도 먼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시잖아요. 그들을 살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물질이, 그들이 가진 능력이,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살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럼에도 그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 상황이 바꿔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내 안에 소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생각이 나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변할 수는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처해 있는 문제가 괜찮겠다. 혼자 극복하고 혼자 출구를 찾고 혼자 이겨가야 될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내 뒤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곁에 딱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어디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 관계 안에 우리는 변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붙으심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가슴 벅찬 바울의 마지막 선언을 함께 읽어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나중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우리는 홀로 서요. 결국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홀로 그 자리에 남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홀로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도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어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저 인생이 어떻게 살까?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모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힘이 미치지 않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점점 우리는 그 끈들을 놓으면서 생각하겠죠. 이건 내가 잡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을 놓아줘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나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관계에 끊어지지 않는 다리.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걸 잊어버린 채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어 끌려다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끊어지지 않았지. 나에겐 아직도 생명의 선이 붙어있지. 이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랑이었더라면 우리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죠. 설마 돌아서 버리는 거 아니야? 어제까지도 다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확정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이 관계야말로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며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 존재를 지탱하고 우리로 능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여러분? 안팎으로 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조차도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 우리, 딱 하나 바울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걸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앞으로도 베푸실 그 영원한 사랑, 그렇게 이어진 관계가 그렇게 늘 한결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가끔 요즘 아무리 5G 하면서 와이파이도 터지고 잘 터진다 그래도 저희 집에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서 핸드폰 딱 켜면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밖에 나와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빵빵 터집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어떤 우리가 겪는 환경, 상황 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요동침, 감정, 생각 전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사람은 이러한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곁에 선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에서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늘 변하는 세상의 파도 위에 순간마다 요동치는 마음의 바람결에 우리라는 작은 배는 정처 없이 흔들렸습니다. 안정된 항구를 찾아 헤매고 소유라는 든든한 밧줄을 매달려 보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낡아질 뿐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누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그 영원한 사랑의 선포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사라질 것들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제의 후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일의 불안도
현재의 어떤 고난의 칼날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신히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